왕국경의 성경 스케치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봄 햇살이 따사로운데요. 이렇게 밝은 지금 빛처럼 따사로운 빛이 비치고 있는데 날씨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아담 노아 시대를 제가 스케치를 했는데요. 그걸 보시고 어떠셨는지요? 자, 저에게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계속 다니신 분들이셨는데요. 굉장히 가뭄에 단비가처럼 땅은 메말라 있고 그런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이 스케치가 굉장히 그 가뭄의 단비가처럼 이렇게 적셔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명을 받았고, 이게 온라인으로 하기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할 수 있으면 여러 군데서 이것이 퍼져나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가뭄의 단비처럼 이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빛과 같이 또한 가뭄의 단비같이 이 스케치가 다가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봄처럼 상큼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시죠. 두 번째 주 아브라함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공부하시면서 잘 쫓아오셔야 돼요. 자, 왕국 이전 시대의 세 번째 작은 시대. 자, 여기 보시면 왕국 이전 시대 큰 틀이 있죠? 하나 왕국과 고유 시대, 예수 시대, 사도 시대 이렇게 해서 네 틀이 있고 큰 틀. 그 아래에 보시면 지도 지리적인 영역은 오늘은 하란에서부터 애국까지. 자, 저기를 족정으로 하시면 자, 세 번째 중간 시대, 족장 시대. 자, 성경의 범위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안에 작은 틀이 있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기에 아브라함 시대 욥기가 첨부가 된다. 자, 지금 간단하게 본 거 잠시 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중간 시대, 족장 시대. 성경의 범위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자, 첫 번째 작은 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작은 틀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이삭은 26장부터 26장까지, 야곱은 27장부터 36장까지,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첨부되는 책은 욥기. 자, 이렇게 자, 아브라함의 생애 시작해 볼게요. 자, 지리적인 영역은 지금 이렇게 하란에서부터 저기 애국까지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란에서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땅을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땅, 민족,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75세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고 롯과 함께 떠나와서 이제 세겜 땅에 이르죠. 자, 세겜 땅에 이르러서 한 일은 첫 번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세겜 땅에서 이제 다시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근이 들죠. 기근이 들으니까 자, 먹을 것을 찾아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 땅에 가서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거짓말하라고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사례도 거짓말하라고 시키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큰 믿음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여기서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왜냐하면은 양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우리 다투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너의 반대를 내가 택하겠다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곳이지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보이는 겉면과 그 속의 내면을 볼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성경 보시면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고 모든 것을 너에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롯과 헤어집니다. 자, 그래서 간 곳이 헤브론입니다. 자,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여호와를 위해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리고 요 파란 점선은 롯, 아브람과 헤어진 롯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 북방 사왕과 남방 오왕이 있는데 이것이 남방 오왕이 북방 사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쳐들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롯과 그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다 끌려가게 되죠. 자, 북방 사왕의 대표적인 왕이 그돌라오멜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롯은 이렇게 해서 단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자, 단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하러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기르고 훈련되어졌던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자, 쫓아가서 그곳에서 싸워서 조카 롯, 또 그 재물, 그 부녀들, 친척들을 다 찾아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내려와서 헤브론에 와서 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보시면 히브리서 7장 8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스폰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15장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병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자,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별과 같이 많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쪼갠 고기 사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타는 횃불,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약속은 우리 쌍방 간의 약속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신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400년간 객이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죠. 자, 그리고 16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출생을 합니다. 그 당시 나이, 아브라함 나이 86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라에서 나는 게 아니라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자, 86세. 그리고 17장에 다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 나이 99세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자, 여기 나타나셔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름을 변경하라고 하시죠. 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 사건. 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래서 모든 태어난 자들도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은 13세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또다시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인데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또 아브라함이 심중에 웃는 사건이 나오죠. 자,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시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웃었다. 마음속으로 웃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거죠. 왜냐? 사람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낳으면 내 나이가 99세고 또 사라 나이가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인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해서 마음속으로 웃었다, 비웃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8장에 보시면 세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죠. 자, 그래서 세 천사가 이제 또 약속을 하죠.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이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사라도 비웃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인데 이것을 내가 너한테 왜 알려주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부모 자식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절대 비밀이 없이 하나님은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기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세밀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거기에 롯도 살고 있고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냐, 다 멸망시키면 어떡하냐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걸 멸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하죠. 그랬을 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는 19장에 보시면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위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죠. 그랬을 때에 사위들은 다 두고 롯과 그 아내와 딸 둘을 데고 나오죠. 그랬을 때 도망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을 향해서 올라가라 했을 때 롯의 아내가 돌아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이 소금 기둥이 아직도 가면은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딸 둘이 큰 딸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이거 모압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베나미라고 오늘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자, 헤브론에서 다시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곳에서 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굉장히 속고 속이고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어떤 그런 성숙한 믿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부엘세바에서는 21장에 보시면 자, 이삭이 출생을 하고 이스마엘을 내쫓고 부엘세바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맹세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여기서 행한 것처럼 내가 널 봐준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봐달라. 이렇게 아비멜렉과 맹세라는 사건입니다. 다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곳에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생기죠. 자, 이곳에서 보시면 당겨보시면 자, 이삭을 드리는 사건. 이삭을 드리러 이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손대지 말아라 하고 보니까 숯불에 걸린 뿔 있는 순양이 있어서 그것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자, 헤브론에 들어갔을 때에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23장에 보시면 그래서 그곳에서 사레가 거기에 장사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오늘 막 굉장히 급하게 막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왔는데 잘 다시 성경과 스케치 읽으시면서 사건을 보시면서 자, 구조적으로 엮어 나가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이 점선은 롯의 이동 경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다가 자,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자, 롯은 그 단으로 끌려가고 헤브론에서 다시 단으로 가서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내옵니다. 그곳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오고 그랄 땅에 갔다가 브엘세바에 가서 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 다시 헤브론에 왔다. 자, 테스트 해볼게요. 자, 쭉 보시면서 성경과 같이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첫 번째.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땅을 주겠다, 민족을 만들겠다, 복을 주겠다. 여기서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겜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자, 다시 베델로 내려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베델로 가서 이곳에서 롯과 싸워서 롯과 헤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 살고 있고 이건 롯의 이동 경로죠. 단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하면서 나오면서 헤브론으로 내려왔다. 자, 그곳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것을 쪼갠 고기를 횃불처럼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400년간 객이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죠. 자, 다시 하나님이 99세 때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변경하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할례에 상야라, 할례를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 변경하시고 또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심중에 웃었다. 이게 비웃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천사가 방문한 게 18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곳에서 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때문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것을 말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1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사건이 나오죠. 자, 이것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출산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 네 번째 12장부터 24절. 자,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그 다음에 다시 브엘세벨 가서 아비멜렉과 맹세하는 사건. 자,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사건. 자, 막벨라굴에 사례가 장사되죠.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통독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지금 본 거 공부하시면서 성경책과 잘 맞물려서 보시고 사건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이해도 잘 되고 또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엮어져서 그곳에 차곡차곡 성경적인 지식과 이해가 쌓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자, 지도를 통해서 공부하니까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 왜냐? 계속 믿지도 못하고 거짓말도 시키고 또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저희가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분도 그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살았던 적이 많은 거 보면
저희나 그분이나 별다른 건 없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잘 믿음을 발전시키면서 키워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생일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희도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주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는데요. 배운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모습 또한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우리한테 벌어졌을 때 굉장히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계속 나갈 것인데 이거 보시고 성경 보시고 또 이 스케치 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이 계속 빨리 지나가니까 조금 답답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천천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스케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한 주간도 힘 많이 얻으셔서 성경 보시고 내용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요. 자, 그것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 보시고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